오늘 빌립보서 4장은 선상수훈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고, 뒤에 그 설명한 것들, 즉 9절에 나와 있듯이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겠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죠. 산상수훈에도 보면 앞에 여러 가지 기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행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어때요?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자는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사람과 같아서 비가 나고 창수가 날 때 그 집이 다 무너져 내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빌립보서에도 앞에 내용들에서는 그들이 특별히 이 빌립보에서 강조한 것이 기쁨의 서신이에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어느 가운데? 고난 가운데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을 그 고난 가운데에서도 자기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처음 믿었을 때에 자신이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그 데살로니가에서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리고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쓸 것이 넉넉하지 못했을 때에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 편을 통해서 쓸 것을 도와준 사람들이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빌립보의 성도들이 넉넉하게 잘 살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들이 그 어려운 형편 중에서도 바울을 도왔던,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도왔던 기억을 다시 되살려서 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어려운 중에서도 자신이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나를 도왔던 그 기억을 떠올리면서 너희가 어려운 중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함을 잊지 말아라. 너희가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그것이 2절에 나오죠.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그랬어요. 이 두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 두 사람이 너무나도 어려운 관계가 있을 때에 이것을 권하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두 마음을 품는다는 것, 서로 다른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교회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전에 있던 교회도 굉장히 교회도 규모도 크고 누가 보더라도 밖에서 볼 때 너무나도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들이 어디 그 지역으로 이사가면 그 교회 다니라고 추천할 만한 교회인데, 참 그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어요. 그 분쟁도 어찌 보면 되게 사소할 수 있을 만한 분쟁이에요. 그런데 그 두 사람이 다투는데 얼마나 시끄러웠는지 몰라요. 어찌 보면 그냥 개인적인 두 사람의 그냥 감정 문제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교회 마당에서도 다투고 밖에서도 다투고, 그 다툼이 그 지역 온 동네를 다 시끄럽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교회로서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고 담임 목사님께서 각자 불러서 권면을 해도 말을 안 들어요.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마치고 나오면서까지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오늘 성경에서 그 해법이 나와 있어요. 주 안에 서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절에 보면 주 안에 서라, 또 2절에 보면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 다음에 오늘 4절에 나와 있죠.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 서라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구원의 확신, 이것 가지고 살라는 것 아니겠어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면 문제될 게 없어요. 걱정할 게 없어요. 그런데 내가 나는 죄인 된 사람이었지만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구원의 사실을 망각하고 살아가니까 문제가 되지,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존재로서 인식하고 있으면 여러분 걱정할 게 없어요. 나를 그 죄, 그 사망의 권세에서 나를 붙들어 내셨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내 살아가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좀 가난하게 살아도 여러분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부유하게 산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내가 뭐 자랑 삼아서 살 필요도 없어요. 왜?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우리가 감사가 넘치고 기쁘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의 확신, 또 거기에 기초한 사랑,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 힘이 되고 동력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다른 문제를 자꾸 발생시키고 만들어내요. 그것을 덮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문제는 더 큰 문제를 만드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그 원리가 이런 거예요. 내가 빚을 졌어요. 근데 이 빚을 한 번에 갚으려고, 이 빚을 갚아야지만 내 인생에 뭔가 빛이 보이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박에 빠져요. 그래서 도박을 하다 보면 한 방에 내가 따서 뭔가 빚을 갚을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더 큰 빚만 쌓일 뿐이에요. 나를 공경에 처하게 만들 뿐이에요. 그런데 그냥 빚이라는 게 그냥 빚 갚으면서 살면 되지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똑같아요. 어떤 사람은 빚이 늘어가면서 계속 악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사람이 있거나, 혹은 빚이 늘어가는데도 그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로 또 조금씩이라도 빚을 갚아가면서 살아가는 것,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으로 빚이 늘어가는 것 같을 수 있지만 살아가는 삶의 자세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것은 또 내가 그 어려움에 처했을 때에 그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내가 신앙적인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고 도우심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 가지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정작 그러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는 피해를 입혀도 되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부담스러운 짐을 가중시키고, 그게 과연 옳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또 내 동료들에게 그런 짐을 지우고 내 동료들에게 아버지 그 어려움들을 겪게 하는 것 바람직하지 않죠, 사실. 오늘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그러했어요. 자신들의 입장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고 내가 옳다고 판단한 것들을 강요하고 싶고, 그래서 내가 인정받고 싶고, 그런데 그게 결과적으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4절, 우리가 주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 이런 일들이 덮이고 이런 일들이, 악한 생각들이 교회에서 발붙일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기뻐하면 5절 6절과 같이 7절과 같이 살아간다 했어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그 과거에 어려웠을 때에도 사도 바울을 도왔던 그 기억을 잃어버리고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고 또 기뻐하지 못하고 사소한 문제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만 된다면 서로 용서하게 되고 또 염려하지 않고,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더라도 염려하지 않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구하게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게 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 마음, 내 생각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문제될 게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될 일들이에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주 안에 서고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주 안에서 기뻐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강조하면서 마지막에 이제는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실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데 걱정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내게 큰 빚이 있더라도 또 내게 건강하지 않은 몸이 있더라도 그럼 걱정할 게 무엇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데. 오늘 빌립보 사람들의 그 선물을 10절서부터 다시 상기시키고 있어요. 너희가 나를 위해서 그걸 섬겼던 그 마음 내가 여전히 품고 있다. 다시 그 삶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나를 위해서 쓸 것들을 보내줬던 너희도 어려운데 이런 삶을 통해서 바울도 빌립보 교인들에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신도 빌립보 교회의 은혜를 입고 자신이 생각하기를 나도 궁핍하였던 때가 있었고 또 그 궁핍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것으로 이겨내는 중에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생각해서 자신을 도와준 기억, 정말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내게 경험케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풍부와 궁핍을 경험하기도 하고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가 있고 이 모든 인생의 일체의 비결을 그가 배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배우는 데에 빌립보 교인들의 은혜와 공이 있었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랬던 너희가 다시 교회 분쟁으로 인해서 이런 사소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거죠. 주 안에 서라. 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너희가 듣고 보고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신 거죠. 여러분, 이 기억이 사도 바울을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는데 큰 힘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 일하는 것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수고와 땀방울을 기억하고 그들을 위해서 따뜻한 한마디라도 건네주고 격려하는 것 힘이 됩니다. 지난주에 중식을 준비하는데 너무 무리해서 좀 힘이 들었다고 이야기해서 우리 성도들 중에서 한 분에게 전화를 드려서 두 분에게 전화를 드렸네요. 구역을 책임지는 권사님께도 고생하셨다고 또 그것 때문에 몸살이 나서 힘들었다고 하는 분한테 전화하니까 뭐 거의 목이 쉬었어요. 그냥 그래갖고 고생하셨다고. 그런데 그 섬김이 우리 성도들을 참 즐겁게 하고 만족하게 한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가 이렇게 힘들었지만 내가 고생했지만 그런 일들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여러분 감격하게 되고 보람있게 되고 내가 그 봉사의 삶을 더 살려고 노력하는 것 아니겠어요? 여름 내내 또 우리 카페에서 우리에게 팥빙수를 또 제공해 주셨잖아요. 제가 SNS에 팥빙수 이야기를 올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어디 교회에서 팥빙수를 주는데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래서 중식 후에 팥빙수를 통해서 또 우리의 속을 달래고 또 그렇게 분주하게 본인 식사 급하게 마치고 또 와서 봉사하고 교인들을 위해서 얼음을 갈아내고 그런 수고로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과거에 그 뜨거운 열정과 신앙과 봉사의 정신을 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큰 도전을 준 것처럼 여러분 그 작은 일을 갖지만
그 번거로운 수고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감사가 넘치게 하고 은혜가 넘치게 하고 소소한 또 이 무더운 여름 안에서 그 한 달 동안을 그래도 우리의 속을 달래줄 수 있었던 그것들이 우리를 은혜롭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기쁘게 한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한 주 안에 서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것을 살게 만드는 그런 작은 힘이 되어줄 수 있었다면 그럼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이 같은 일들로 서로 무난하고 서로에게 인사하고 서로를 따뜻하게 대하라고 결론적으로 빌립보서 4장에 마무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너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한다고 결론적으로 쓰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